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서 억지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만물을 기른다. 물은 모든 이가 꺼리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깝다. 사물의 본성에 따라 사할라. 땅을 가까이 하여 사할라. 마음을 헤아릴 때는 마음 깊숙이 들어가라. 사람을 대할 때는 온화하고 친절하게 하라. 말한 바를 지켜라. 공평하게 다스려라. 거동함에 있어서는 때를 잘 살펴라.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은 사물의 이치에 맞서지 않는다. 언제나 해야 할 일의 진실을 알고 현재의 순간과 조화를 이룬다. 흐름을 따르는 삶. 노자의 가르침에서 도와 물은 같은 의미다. 당신이 물이고 물이 곧 당신이다. 어머니의 몸속에서 보낸 인생의 첫 9달을 생각해보라. 그 9달 동안 당신은 양수 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살았다. 당신 안으로 흘러들고 당신의 움직임에 따라 출렁이기도 하는 양수야말로 조건 없는 사랑의 전형이다. 당신 몸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뇌의 경우는 85%, 나머지 부분도 근육의 형태를 가진 물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액체 에너지의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자. 물은 움켜쥐려 하면 어느새 교묘히 빠져나가지만 그 안에 가만히 손을 담그면 쉽게 그것을 느낄 수 있다. 물은 고이면 탁해지고 흐르면 맑아진다. 물은 높은 곳을 찾지 않고 가장 낮은 곳을 찾아 머문다. 물은 강으로, 호수로 흐르고 바다로 향하는 줄기에 합류한다. 그러고는 다시 비가 되기 위해 하늘로 오른다. 물은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사사로움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물은 동물과 식물을 돌보려는 생각도 없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려는 계획이 없다. 우리의 갈증을 달래주거나 우리로 하여금 수영하고 배를 타고 스키를 타거나 스쿠버 다이빙을 하게 해주려는 마음도 없다. 이는 그저 물 자신의 일을 하고 생긴 그대로 존재하는 데서 비롯된 이로움일 뿐이다. 도는 물과 당신의 유사점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요구한다. 당신이 바로 물이다. 물처럼 사할라. 생명을 불어넣어 당신을 지탱하는 물과 같이 살아라. 만물의 본성에 따라 평온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당신은 온화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하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영원한 흐름을 믿고 본성에 솔직해지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한 모든 일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생명을 지탱하는 물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지켜봄으로써 이러한 모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물은 꾸밈없이 수수하게 흐르고 자신의 할 바를 정확하게 알고 현재와 조화를 이루며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데서 그 이로움이 나온다. 노자는 도덕경의 8장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남긴다. 물처럼 흐를 때 자연의 이치에 따라 소통할 수 있다. 지식은 교환되고 학문은 모든 일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진보한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특히 배우지 못하거나 가난하거나 몸이 아픈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아라. 모든 이가 꺼리는 낮은 곳으로 가서 마음을 열어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도를 찾아라. 받아들임, 온화함, 친절함이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라. 안달하지 않음으로써 존중받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삶을 조정하지 않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도의 자연스러운 질서와 조화를 이룬 평화를 얻을 것이다. 물처럼 되라. 물은 그저 흐르기만 할 뿐 아무것도 이루려 하지 않지만 그로 인해 수영하고 낚시하고 서핑하고 마시고 첨벙거리고 뿌리고 떠다니는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로움을 만들어낸다. 생각이 자유롭게 떠다니도록 하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투는 삶, 또는 다른 무언가가 되기 위해 애쓰는 삶은 잊어버려라.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구성하는 물처럼 살라.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에모토 마사루는 우리가 곧 물이고 물은 자유로워지고자 한다고 말한다. 그는 물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물의 결정화 과정을 바꿀 수 있음에 주목했고 물이 반응하는 방식을 탐구했다. 사랑, 감사, 그리고 아름다움이라고 새겨진 그릇에 담으면 물은 아름답게 빛나는 결정체가 된다. 그러나 미움, 비난, 악함이라고 새겨진 그릇에 담으면 결정체는 산산이 깨지고 뒤틀리고 혼란스럽게 보인다. 에모토의 작품에 함축된 의미는 놀랍다. 의식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고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생각의 균형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 너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우리를 창조한 영원한 도에게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쏟아지는 생명의 물이다. 라는 말이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지금 도를 행하라. 조용히 물 한 잔을 마셔보자.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강물이 동물에게, 비가 식물에게 하듯 삶을 번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남을 이롭게 하겠다고 다짐하라. 자연스럽게 흐르며 당신을 이롭게 하는 물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흐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 삶을 지탱하고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라. 겸허한 삶.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보다 적당할 때 멈추는 것이 좋다. 칼을 너무 날카롭게 벼리면 쉽게 무뎌진다. 금과 옥으로 집을 가득 채우면 불안함이 밀려온다. 교만과 자만이 가득하면 자신을 벼랑에서 구해줄 이 아무도 없다. 일을 다 하였으면 물러나는 것이 바로 하늘의 길이다. 돈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창조하면서 어느 정도가 충분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또한 이 조건 없는 공급이 적당한 때에 멈춘다는 것을 우리는 내면에서 감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도가 얼마나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이 창조적인 근원은 도덕경의 9장에 나타난 겸손의 원리 속에서 아름답게 균형을 이룬다. 도는 모든 것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이 온화한 겸손은 나무, 꽃, 벌, 동물,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게 어느 정도가 충분한지를 안다. 도는 넘치지 않는다. 창조의 무한한 능력을 과시할 필요가 없기에 도는 적당한 때에 정확히 멈춘다. 넘치는 것이 결국 결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소유, 쾌락, 교만 등의 행위들로 가득 찬 삶은 도가 아닌 에고를 따르는 삶임을 알게 된다. 겸허한 삶은 언제 멈추고 언제 놓아보내고 언제 우리 노력에 대한 열매를 즐겨야 할지를 안다. 따라서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산, 더 강한 권력, 더 많은 권한과 물질을 쫓는 것은 이미 잘 갈아놓은 칼을 또다시 숫돌에 가는 것만큼이나 어리석다고 말한다. 계속해서 칼을 가는 것은 날카로운 나를 오히려 무디게 만들 뿐이다. 노자는 재산을 모아 축적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소중한 삶을 낭비하고 자꾸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그리고 노자는 겸허한 삶을 실천하라고 이른다. 부와 명예를 가지려고 한다면 최소한 그것들을 추구하는 단조롭고 피곤한 길에서 물러나 도를 실천하며 살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한다. 이것은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데 중독된 이 세속적인 세상과 반대되는 하늘의 길이다. 광고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계속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믿게 하고 그것을 이용해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아마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퇴보하게 될 거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도한 성장은 암이 그 숙주를 파괴하듯 우리 자신을 파괴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과잉 생산의 결과로 나타나는 교통 정체를 목격한다. 이제는 런던의 한쪽 끝에서 반대편까지 가는데 자동차 발명 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매번 물건을 사러 상점에 갈 때마다 동일한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선택 과부하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진통제 하나만 보더라도 요통, 생리통, 두통, 관절통을 위한 것이 다 다르고 아침에 먹는 것과 저녁에 먹는 것이 또 다르다. 여기에 더해 캡슐에 든 것, 액체로 된 것, 그리고 가루로 된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화장지, 음료수, 혹은 다른 무엇을 사더라도 똑같이 생긴다. 노자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우리에게 전하려 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마음을 간직하라. 이 다짐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비록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소리칠 테지만 말이다. 노자의 조언을 쉽게 풀어보자면 이런 말이 아닐까? 할 일을 다하면 한 걸음 물러서라. 거칠애와 무절제한 소비 대신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라. 서구 사회, 그 중에서도 미국의 비만 문제는 바로 이 도덕경 9장의 단순한 지혜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라. 그러나 배가 부르면 멈춰라. 계속해서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은 더 많이 소유하면 더 행복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덫에 걸린 것이다. 성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신을 과도하게 치장하는 것 역시 이와 같다.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은 적당할 때 멈추는 것만 못하다라고 말하는 도의 지혜를 떠올려 보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마음은 그냥 충분한 것이 아니라 도의 완전함과 일치하는 것이다. 에고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라. 에고는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보상받기를 원한다. 재산을 축적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매 순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없앨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하지 말고 바로 그 일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라. 이 물질 만능의 세상에 당신을 태어나게 한 무한한 지혜인 도를 믿어라. 어쨌든 도는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정확한 시기를 알고 있었다. 도는 9달의 임신으로 이렇게 예쁜 아기를 만들 수 있다면 나는 그 기간을 5년으로 늘리겠어. 그러면 더 완벽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 도는 9달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9달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의 시간은 필요 없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유혹이 당신을 찾아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도를 생각하라. 이 창조의 원리는 할 일을 다 하면 거기서 멈춰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노자는 말한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길이다. 왜 굳이 하늘의 길을 거스리려고 하는가? 지금 도를 행하라. 다음 식사 때는 먹는 양을 조절해보자. 우선 음식을 조금 먹은 후에 아직도 배가 고픈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만약 배가 고프지 않다면 거기서 멈춰라. 그러고는 잠시 기다려보라. 만약 더 이상 허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거기서 식사를 끝내라. 이렇게 해봄으로써 당신은 도덕경 9장의 마지막 문장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일을 다 하였으면 물러나는 것이 바로 하늘의 길이다. 하나 되는 삶. 몸과 정신을 하나로 감싸 안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기운을 부드럽게 하여 갓난아이처럼 될 수 있는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음에 있어 여인과 같을 수 있는가? 자만심 없이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가? 생명을 낳고 기르되 가지려 하지 말고 일을 하되 공을 인정받으려 말고 이끌되 조정하고 지배하지 말라. 이러한 힘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 이 땅에 도를 가져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이다. 노자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역설적인 성질에 대해 이야기한다. 몸과 정신처럼 겉보기에 상반된 것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라고 한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될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도의 무한함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불완전한 자세로 서서 완전한 세상을 본다. 또한 완전 무결하게 보이는 모든 것 안에서 그것의 모순된 진실을 알아볼 수 있다. 굳어있고 아픔을 느끼고 관절통 때문에 움직임이 둔해지는 어른의 몸이 갓 태어난 아이의 그것처럼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전사처럼 일하면서 여전히 여성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고도 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에고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아를 잘 다스리고 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근원은 결코 나뉠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완전한 하나됨의 도를 거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서로 반대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거두고 그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치를 깨달음으로써 도를 실천할 수 있다. 이것이 노자가 2500년 전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충고에 대한 내 나름의 해석이다. 타인의 내면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하나됨을 끌어안으라. 이질적이거나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자신이라고 생각해보라. 이런 생각은 자만심을 없애고 노자가 말한 덕과 하나로 어우러지게 해줄 것이다. 에고가 지배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 하나됨과 모든 것을 끌어안는 도를 느낄 수 있다.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집단을 비판하고 싶을 때마다 내면의 깨달음을 실천하라. 단절과 우월감이 들도록 만드는 뉴스를 볼 때야말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을 자신이라고 생각해보라. 누군가를 미워해야 하는 상황들 속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판단들을 멈추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라.
갖가지 모습의 생명체가 되어 이렇게 역지사지를 실천해보자. 나무나 풀이 되어보라. 이러한 관찰을 통해 발견하는 도에 주목하면서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창조물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라. 우리는 하나이다. 가진 것에서 즐거움을 누리되 집착하지는 마라. 재산과 성취를 통해 얻은 신분 따위는 잊어버려라. 단지 행하고 그 흐름 자체를 지켜보면서 당신이 하는 일, 그리고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모든 것을 즐겨라. 당신은 아무도 소유할 수 없다. 한번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기 마련이다. 한번 손에 들어왔던 것은 다시 당신을 떠나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니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물질의 세계를 지켜보라.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느슨하게 해주는 동시에 당신을 환희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 놓아주는 과정 속에서 당신은 도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 지금 도를 행하라. 개별적으로 보이는 것에서 하나됨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자. 심장을 두드리는 보이지 않는 힘을 느껴보라. 동시에 모든 생명체의 심장을 두드리는 똑같은 힘에 주목하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느끼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그 힘이 똑같이 작용하고 있음을 깨달으라. 도마복음의 한 구절을 곱씹어보자. 그의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언제 그 왕국이 옵니까? 예수께서 답하셨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내놓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쪽을 보라거나 저쪽을 보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아버지의 왕국은 이미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오늘 하나됨을 품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 왕국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